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른다는 방증이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을 마치 신앙의 원초로 삼고 그 말 뒤에 숨어서 그 의미가 가지는 심층적인 사유를 외면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 심층적인 사유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는지요?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 노예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치유, 그리고 재난에서의 구출 등을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이런 경험들로 구원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에서 경험된 구원의 상징과 의미가 온 인류에게도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졌으며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노예에서 그 고통을 해방받기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질병에서 치유되고자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재난과 어려움에서 그것을 극복되고 구출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현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넓게는 우주가 좁게는 모든 생명의 전제가 구원론적이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온 우주의 구원론적인 그 표징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기결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종교입니다. 그 결정적이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서의 증언을 통해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회복의 약속이 있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여전히 미래의 역사적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남아있을까 하고 생각한 유배 중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이 책 안에서 6번 반복이 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면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장차 이뤄질 구원을 믿고 절망해서 일어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3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이 구원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3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제사장 중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외되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은 의식적으로 불결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의 이 순례 여행에서 또한 합당치 못하고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에 그들이 포함되었다고 이 예레미야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셔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자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족보의 메시아에게 기대한 것은요, 민족의 해방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구원 활동이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맹인을 구원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를 대신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그들의 역사대로라면 바디메오는 제외되어야 했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사실 이상의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이 순환의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는 시력을 되찾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이 치유 사건은 제자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권력과 영광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그분의 실체에 눈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 만인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볼 수 있기를 말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넘어 차별 없는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고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계속 대사장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그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극복되어지는 이 보편적인 구원론은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거기에서만 삶의 가치와 영원성을 확인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차별하며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드러난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차별 없는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